23장 하시기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은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나아가리라. 성배의 주를 섬긴 그를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잘 섬기여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와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장 찬송하시기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사랑
앞서가주신 그 큰 사랑 그에 찬양합니다. 약속대로의 다시 고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르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불순종한 죄인인 저희를 부르셔서 모든 더러움과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씨를 우리의 성품 가운데 심기워 주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빚어가심을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관계 속에서 삶의 또한 현장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반응을 통해 성품이 세워져감을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닮는 성품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사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에게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린 그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 맺는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도록 스스로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도처에는 전쟁과 지진으로 또한 자연재해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안정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강대국들의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더욱 강권적으로 펼쳐지고 임하기 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에게 연해주와 북한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땅에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땅 구석구석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거룩과 진실함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13장 8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통치하는 나의 모습일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리 가정일까? 우리 또한 주변일까? 오늘은 멀리 대구까지 가서 양봉 그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양봉 꿀벌에 대한 박사님 여자분이시던데 그 박사님이 와서 오전에는 강의를 해주시고 오후에는 이제 경력이 30년, 40년 이렇게 되신 그 아주 베테랑 되시는 분들이 패널로 5분이 앞쪽에 서서 우리들의 이제 질문들을 다 받아서 오후 내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지났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 됐어요. 지금 작년부터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벌들이 죽고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의 15%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100% 벌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 그 벌이 없어지는 현상을 CCD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작년에도 그렇게 다 죽더니 70몇 톤까지 만들어놨는데 다 죽고 올해도 또 거의 한 40통 만들어놨는데 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도대체 왜 이럴까? 양봉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먹이도 넣어줄 만큼 넣어주고 약대로 또 그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했는데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분들 박사님들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은 질병이거든요. 원인이 질병. 제일 마지막에 지구 온난화는 6번째 정도로 뒤로 이렇게 밀려 있어요. 제일 큰 원인은 질병이다. 결국은 질병이다. 그럼 질병의 원인이 뭐냐? 이제 대부분 그 수의학 박사님도 그렇고 또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답변은 자연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 것 아니냐. 재앙이죠. 결국은 재앙이에요. 어떤 사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2019년도 말부터 23년 지금 이제 이때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 3년이 넘도록 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꿀벌이라고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그 질병을 처리를 하느냐. 결국엔 그 질병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응애거든요. 그 꿀벌에 기생하는 어떤 작은 이 같은 그런 찐득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여. 그거는 눈에 보이는 찐득이에요. 그것이 많으면 죽더라.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방제를 할 거냐? 뭐 이 약도 치고 저 약도 치고 좋다는 약들을 번갈아서 내성이 생기니까 항생제를 계속 주게 되면 얘네들이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듯이 이 응애도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약,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이 약,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서 약을 계속 치라는 거죠. 그저께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지나가는 길에 양봉원에 들렸더니 그 양봉원 사장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3일 간격으로 약을 한 거는 그래도 열몇 통을 건졌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절멸했는데. 그럼 이게 약을 해서 이거를 건지는 것이 답일까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질 않았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이 세상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어. 결국은 자충수를 둔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죽을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어떤 자연적인 치유 방법, 자연적인 치료 방법, 자연 속에서의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살충 효과를 가진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안에서의 해결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런 모습이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약을 오용을 하니까 너무 많이 또 쓰게 되니까 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뭐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면역 균형이 깨져버리잖아요. 면역력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면역력이 저절로 생겨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 균형이 깨지면은 막 대상포진으로 오지, 암으로 오지, 모든 염증으로 오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꿀벌의 세계도 지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오전서부터 계속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자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 이런 부분들은 점점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 욕심에서 비롯되는. 더 많이 꿀을 채취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뭐 항생제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무슨 농약이 들어가든 뭐를 하든 자기네들 많이 꿀을 따서 그거를 많이 팔으면은 자기네들은 다 알아.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사회적인 균형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법칙대로 균형이
쭉 가져야지만 그에 따르는 면역력이 생겨서 뿔뿔이 됐든 사람이 됐든 건강해지는데, 이 세상이 자연이 우리들이 다 건강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빠져나간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과연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는데, 내 나라는 사람을 통제하는데, 내 모든 영혼과 나의 육신을 통제하는데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목사님들, 만약에 어떤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욕심을 부리고 어떤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과연 계신가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13장에서 하고 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12장 20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떠난 성도들의, 고린도 전체 성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같이 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더러움, 음란, 호색, 회개하지 아니함, 그러한 모습들, 그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어떤 필리핀이 됐든 브라질이 됐든 연해주가 됐든 당신이 개척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만약에 이런 모습의 편지를 보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지. 우리 한국 같으면 아마 내가 개척한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편지를 쓰게 되면 그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님을 쫓아내지 않을까요? 참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권한, 이것이 대단했던 거예요.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기운들에 대한 어떤 경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사탄과 마귀와 귀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사랑하고 마는 것이 끝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려면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는 그 나라처럼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어떤 모습이 돼요? 어둠의 세력들을 내쫓아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힘이 없어.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어두운 세력들을 쫓아내고 씻어내고 불태우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경고와 어둠의 세력에 대한 어떤 심판의 계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보았느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랑 똑같다. 응? 그거를 한번 밝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약하지 아니하시다. 나는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약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강한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것처럼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신 분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생과 사를 주관한 모든 피조물까지도 모든 피조세계 무생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 하나 죽고 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눈에 보이는 육신에 죽고 사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영원히 죽으면 어쩔 건데, 그거는 영원히 죽는 것인데, 영원히 죽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능력은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분들이에요. 죄송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저의 참 저주 같은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면 모든 것이 변하거든요. 나부터 변해요. 나부터 참 건강한 모습이 돼요. 나부터 참 평강한 모습이 되어져요. 나부터 아주 좋은 모습이 되어지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변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그거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들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고 다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못 와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교회에 나오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 성도님들도 그런 맛이 없다면, 그런 느낌이 없다면 더욱더 좋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얼굴이 환해져요. 육신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모든 것들이 자신 있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행복해져요. 거룩한 그 행복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져요. 제가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 그 욕심부리고 그 하다 보니까 꿀벌조차도 그 자연계조차도 그렇게 재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변해지잖아요. 옛날에는 응애가 없었겠어요? 옛날에는 질병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요즘에 와서 그래요? 왜 요즘에 와서 그러냐고. 그럼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죠. 왜 요즘에 와서 그래요? 너무나도 많이 인간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 욕심부리는 약들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것저것 치다 보니까 이 꿀벌들이 면역 체계가 부서진 거야. 면역력이라는 거를 스스로 갖춰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면역력을 못 갖추는 거야. 우리 사람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가장 큰 면역력을 갖추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성령이 항상 교통하는 거야. 임재하시는 거야. 이것이 가장 큰 면역력이야. 가장 큰 면역력. 우리 닭들도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계장에서 그 틀 속에 가득 딱 채워져서 그냥 사료만 먹고 알만 뽕뽕뽕 낳던 그 닭들이 알 못 낳는다고 폐기했다고 다 버리잖아요. 그거 사다가 여기 갖다가 풀어놓으면 쟤네들 돌아다니면서 온갖 자연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많은 풀, 벌레, 흙 다 먹어가면서 쟤네들이 이 옷이 새 옷으로 변해진다니까. 털이 다시 깨끗한 털로 싹 바뀌어져서 나와요. 제가 여기서 키워봐서 알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우리 사람들 자꾸만 그 몇십억짜리 되는 아파트로 자꾸만 올라가잖아요. 흙하고 흙 더러워. 더러워. 벌레 천만의 말씀. 코로나, 어떤 사스 이런 것들이 왜 자꾸만 우리들을 요즘에 와서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자꾸 멀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돌아와 주기를 항상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의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7절 후반전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은 한 분뿐이니 예수님께서 얘기한 이 말씀이에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참 평안을 얻었다라는 그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데 가끔 가다가 뭔가 허전한 느낌들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행복함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한 구석에 이렇게 허전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놓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 선행이라는 선을 행한다는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빠져 있더라. 그런데 어제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또 만나서 한 3시간 또 서로 연해주와 북한 땅으로 이어지는 그 한민족 프로젝트죠. 한민족 프로젝트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기도해왔고 그동안 제가 꿈꿔왔고 했던 그 일들을 저보다 나이가 2살이나 어린데도 이분은 벌써 한참을 진행해서 앞에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너무 방법을 못 찾고 길을 못 찾아서 그동안 뭔가가 멍한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길이 이렇게 다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설교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북한 땅과 연계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보완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앞으로도 제가 좀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면과 끝 인사를 해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우리들이 축도로 마칠 때에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은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받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몇 배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한 사람만 사랑을 하게 되면, 짝사랑이 되어지게 되면 한쪽은 고통이잖아요. 한쪽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높은 사랑이야. 우리가 부모가 돼서는 뭐예요? 자식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사랑하셔. 그 사랑이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쫙 항상 완전히 이 짝사랑으로 그냥 쭉 보내주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채우게 되어지게 되지만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거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는 사람의 잣대로 그것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가장 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이라 생각을 하고 자유라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차별이 아니다, 이거는 차별이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목사들까지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지,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무슨 생각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을 사랑해서 도저히 어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지만 어떤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을 자유, 욕망이 채우기 위한 것을 어떤 간섭, 차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가보세요. 꿀벌의 재앙처럼 재앙이 계속 올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얻어맞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흘러가도록 프로그램 돼 있어요. 가장 바른 길로 흘러가도록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거부해봐요? 재앙으로 와요.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우선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포용하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도록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세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들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법칙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쫓아온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221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중에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비는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하나님 보좌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야 기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동력하면서 참 사랑하네. 보이려할 때에 난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